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본 것을 통해서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한 하나님의 선별 작업,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한 하나님의 선별 작업,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형통의 관점에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한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라 했죠. 자, 오늘 그 7장 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게 하신 일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감동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을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심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심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딱 읽을 때, 계보가 왜 나와 있을까? 이걸 좀 눈치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 4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제 다뤘던 4절을 보면,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묘사한 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성벽을 다 건설하고, 이제 성전은 이미 먼저 지어졌었고, 성벽을 건설하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예전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살기에 너무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건축이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건축만 되면 뭐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그곳에서 일들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거룩한 자손들이 살게 하시려고 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심기 위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에스라 9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자손이라고 칭했어요. 거룩한 자손이란 말은 또 다른 원어의 정확한 뜻으로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 거룩한 씨를 심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한 씨를 심고 싶으신데 딱 막상 봤더니 이 예루살렘이 아직은 이 황폐화된 모습이 더 강하고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다 땅 다른 곳에서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하게 하신 일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명단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 이 계보가 무슨 계보인지를 6절,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에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게 이 계보의 성격이에요. 즉 원래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는데 거기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이들에게 자유민 신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놓여지지 않았다. 포로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레스가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자들에게 그 노예 신분이나 다름없던 자들에게 자유민의 신분을 주었어요. 자유민의 신분을 주었던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자들은 또 거기에서 또 다르단 말이에요. 즉 나는 그냥 바벨론에
머물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국민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편하고 익숙하고 자기가 이 터를 일구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오히려 더 좋은 나라죠. 바벨론은 더 좋은 땅이고 더 좋은 환경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익숙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그냥 자기의 조상들의 땅으로 간 거예요. 1세대, 2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조상의 땅이에요. 조상의 땅.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이들의 조상들은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들은 그 바벨론의 언어를 썼어요. 바벨론의 공식 언어인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공식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2 외국어로 자기의 본국어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한 시로 한 자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우리가 보면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려면, 즉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룩한 씨를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들어와야 비로소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이란 건 거룩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포로기 동안 흐릿해진 언약의 정체성을 보존한 자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심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들의 명단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단. 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이 담긴 명단이에요. 제 이 말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선택한 자들은 또 여기서 또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장에 그 명단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 나와요. 11장에. 지금 뭐 굳이 볼 필요 없어요. 1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즉 7장에 들어간 모든 명단이 다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7장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하는 거예요. 7장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쓰세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모두를 쓰시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자가 그거예요. 이제 이 7장에서부터 13장에 이제 하나의 큰 단위로 묶여 있거든요. 1장에서 6장, 7장에서 13장. 7장에서 13장 이 부분은 결국 어떠한 자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가? 결국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에 살게 되는가? 최종적으로 살게 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아까 제목에서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한 하나님의 선별 작업을 했잖아요. 선별해내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즉 어제 말씀의 제목이 형통의 절정에 선다 했어요. 형통의 절정에 서면 뭐가 보인다 했어요? 빛도 어둠도 보인다 했어요. 우리가 꼭대기에서 보다 보면 조망이 되기 때문에 빛이 또 어둠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하죠. 형통의 절정에서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 충성과 순종을 택한 사람들, 그 사람이 빛이겠죠. 그리고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냥 인간관계, 자기 편한 길, 자기 감정, 세상적인 안전, 편해 보이는 길, 그 길을 택한 자. 그 길은 어둠을 가게 되겠죠.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 자가 어둠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절정에 오르게 되면 진짜 해야 할 일은 이제 정체성이 선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충성과 순종의 길을 걸으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집을 준비시킨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 즉 명단에 오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장막에 거주할 자는 결국 누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결국에는 손에 쥐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만이 선별되게 될 것이다. 형통을 손에 쥐는 선별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폐한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결국 그 안에서는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이 심기 위해 살아남게 하신 거룩한 씨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거기서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통의 최종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거. 내가 어떤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얻게 되는 것이 형통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임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형통의 최종 열매는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는 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결국에는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겠죠. 결국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나와 함께 나의 집에 머물자.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형통의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충만히 맺어져서 가는 곳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겠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은 내게 어떤 집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형통의 완성은 성벽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순종의 참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7장에 길게 73절까지 나와 있던 이 명단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적어도 거룩의 씨, 거룩한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는 걸 더 넘어서서 이제 나중에 11장을 다루게 될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결국에는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씨를 심고 열매 맺고 살아낸 자들,
자기 자리를 지킨 자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뿌리 내린 자들, 뿌리 내린 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11장이나 했는데 8, 9, 10장을 보면 그 뿌리 내리기 위해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 솎아내야 될 것들, 그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게 8장부터의 일이에요.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 그들이 반드시 뿌리 내리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실제로 살기 위해 뿌리 내린 자들.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해야 결국에는 뿌리 내릴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라고 했어요. 이 8절부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8절부터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죠. 예, 돌아온 자들의 명단. 즉 이들이 아무리 거룩한 씨라고 하더라도 실제 심은 것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로, 거주하는 자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의 씨가 이 거룩한 땅에서 온전하게 뿌리내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뿌리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정체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 즉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혈통이나 육신의 뜻,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나의 정체성. 이 말씀을 나의 정체성에 둔다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이었어요. 즉 자기의 혈통의 계보를 끊고 믿음의 계보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떠난 거는 이건 호적을 판 거예요. 호적을 포기한 거예요. 호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믿음의 족보를 새로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거의 창시자죠.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간 사람.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간 창시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정말 제대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에 나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즉 내가 이전에는 늘 내가 일궈온 것들,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습관화시켰던 것들, 세상 친구들, 학연과 지연, 혈연, 이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방해거리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떠나고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바벨론을 해야 돼요.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만 사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떼어내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율신신앙의 모습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딱 뚜껑을 까놓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그곳에서 신앙이 싹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싹트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님은 벗어던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게 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늘 그때그때 삶에서 지시할 것이다. 말씀할 것이다. 너의 삶의 이제 기준점은 말씀이다. 너의 삶의 기준점은 너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삶의 기준점은 과거에 갇힌 너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익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이 주시는 것들을 상속받아서 살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이 주는 것들을 상속받는 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그 훈련이 내 안에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성령의 사람으로 내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쓰시고 결국에는 형통의 손해지는 자로 선별해 두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만 출애굽하고 몸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직분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회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진짜 정체성이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통을 해서 그 관통이 끝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라 했죠. 즉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 형통하려면 떠나야 돼요. 익숙하던 것을 떠나야 되고 죄의 길을 떠나야 되고 그 나를 육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을 떠나야 돼. 어제 우리가 영혼 육의 3분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육의 욕망이 청소가 되기 시작할 때, 정화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맑아진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친다 했어요. 그렇게 될 때 그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여정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떠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게 하기 위해 결국에는 그래서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떠나려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떠나려면. 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의 정답은 형통의 완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더 정확히 이 본문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거라 했죠. 지금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려면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를 이제 혈통 중심, 세상 중심, 경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삶의 습관을 우리의 형성해야 돼. 영성 형성이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육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의 자신을 먼저 떠나야죠. 그게 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아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그럼 잘 떠나려면 정결해져야 된다.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는 섞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이는 게 아니라 분리돼야 되죠. 걸러져야 되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의 씨가 되려면 거룩의 핵심은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분리와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돼야 되고, 세상적인 생각과 분리돼야 되고, 세상의 말과 나를 분리시키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게 준비가 된 자. 그러니까 구약은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 준비된 자에게 주님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삶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핵심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조건. 사람은 거룩해져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인간의 노력에 살 수 있는 건 정결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걸 지킬 수 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지킬 수 있다 라고 딱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딱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서 있으면 지킬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 육의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성경의 가장 핵심인 레위기, 특히 이제 더 넓게는 모세오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결해져야, 정결함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쓰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근데 이 구약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뭡니까?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즉 모두가 다 왕이자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자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정결한 삶을 살며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분리와 구별과 차단에 힘쓰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정결한 자, 그렇게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7장 61절 보면요. 61절 보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자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64절과 6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종족이나 계보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명확히 조상이 밝혀지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제사장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는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라고 했죠. 그러나 총독, 즉 여기서 총독은 느헤미야를 말해요.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명령했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제대로 기름 부을 때까지는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다른 민족의 출신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의 출신들인데 여기에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기를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 남아있던 이방의 풍습이 남아있겠죠. 이방의 풍습이 남아있고 이들의 신분이 이전에 제사장이었다 해도 그것이 과거의 풍습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루고 훈련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다시 재교육시켜서 세우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거룩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것에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함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선별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먼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나의 이전의 땅에서
이제 떠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되고, 근데 그 길을 따라 가려면 내가 이제 정결해지는 육의 욕망을 제어하고 이 정화하는 그 회개와 순종을 통해 정화의 핵심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통이 되려면 보여져야 돼요. 뭐가 빛인지. 우리가 열심히 관통하고 막 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그 관통 이후에 언젠가 보게 될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뚫고 가서 전진해서 앞날을 가서, 우리의 이 말씀은 느헤미야를 계속하면서 보여준 게, 형통해서 계속 관통해서 전진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 섞여 있고, 내가 내 죄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응답의 실마리를 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 땅에 뿌리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되겠죠. 지치게 되겠죠.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지게 돼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영혼의 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얼마나 힘써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선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응답했고 떠나왔어요. 그래,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떠나왔어요. 어떠한 동기가 되었든지 떠나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나의 이 과정이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이었구나. 우리가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마디로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 명단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에 대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고향 바라보고 온 자들이에요. 예루살렘만 고향이 아니라 했잖아요. 유다의 다른 땅에도 고향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람이 또 뭐예요? 너희 본국에 와서도 너희 고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주를 제안받은 거예요. 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단계마다 우리의 삶에 더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요구에 언제든지 아멘, 예스맨이 될 수 있기 위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대로 떠나려면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정결하게 나를 갖고 나가고 이 분리와 구별과 차단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딱 심었는데 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제대로 발화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 자가 된다면 그것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이에요, 헌신.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육이 제어되고 우리의 육의 욕망이 제어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자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든지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곳에 있게 하든지. 그래요. 예루살렘을 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눈에 잠깐 보이고 눈에 잠깐 내가 원했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사실은 나를 저주와 죽음과 불구덩이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된다면 깨닫는 게 소멸할 거. 인간의 손이 닿는 거는 소멸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닿으면 그것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따먹은 모든 것들은 선악과였어요. 정말 진짜 딱 극단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거는 영적인 세계는 선과 악이 분명한 세계예요. 근데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게 선이에요. 인간의 선택은 다 악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되도록 하나하나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되었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어느 정도 또 강해지면 이제 이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딱 선택하도록. 결국에는 예루살렘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헌신이죠. 그렇게 된 자가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흠없는 자라는 거는 나를 하나하나 포기한 자. 나를 하나하나 내려놓은 자.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시는 대로 나를 내맡긴 자. 그러니까 내어맡긴 자예요. 포기가 아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도권이 딱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억지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내어맡기는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내어맡길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순종이 성품이 되도록 우리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모습을 70절에서 72절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70절에서 72절. 우리가 5절에서 7절은 이 명단이 거룩한 씨의 명단이다라는 것이고 8절에서 69절이 그 거룩한 씨의 명단이고 특별히 66절에서 69절은 이들이 데려온 그 가축들 그리고 노비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70에서 72절이 이제 이들이 바쳤던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어떤 족장들은 거룩한 역사를 위해 보조하는 일을 했다 했고 총독 느헤미야는 금 1000드라크마를 드렸다 했고 대접 50을 드렸다 했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드렸고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뭐라 그래요?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 또 나머지 백성들도 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떠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떠난 사람,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 형통을 진짜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해, 진짜 복을 손에 쥐기 위해 자신의 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들, 그래서 정결의 그 과정을 겪은 자들, 그 자들은 결국에는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것.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여러분 말씀의 씨는 계속 지금도 이 시간 뿌려지고 있잖아요. 뿌려지고 있는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려지기만 하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뿌려지기만 하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제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만 교회에 나왔지, 몸만 영적인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하지, 진짜 출애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광야 1세대가 했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 안에 늘 내 것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된 자만이 형통을 손에 쥐는구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결국에는 이 쓰임받는구나, 형통을 얻게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그래서 열매 맺고, 주님의 선별 작업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